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배울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 살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다운 그 모습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서 이날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이내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이날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이내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걸작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의지하며
또 기뻐한 우상 숭배와 또 예배에 소홀했던 것, 우리의 탐욕과 거짓, 또 교만, 또 마음의 생각과 입술로 지은 죄 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죄만 내놓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7장 하겠습니다. 주 이름 높이어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안에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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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이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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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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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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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주 찬양 아멘. 예배를 위해 양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의 사랑하는 자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사랑이 심히 크고 놀랍도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은혜로우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보다는 세상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죄성을 지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기사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옵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올 한 해 하나님께 예배하리라는 주님 주신 방향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사모하며 같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길 원합니다. 모이길 힘쓰며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함으로 믿는 자의 구별된 삶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일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요.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진실함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주간에 걸쳐 주일학교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이는 것이 어렵다 보니
예배에도 소홀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를 믿고 말씀을 배우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지요.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도 경험하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자들을 보시옵소서. 교회 중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곤감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영혼의 눌림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손을 잡아 주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서 주의 복음, 성령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순종을 결단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직접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먼저 서신서를 써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복음, 곧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는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일만 했었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또한 죄로 인한 지옥 형벌을 면제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자 관계로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 곧 인간의 자격이나 또 선행이나 율법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의 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만 의롭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 해야 할 역할을 100% 수행한 것을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시잖아요.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것이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 곧 예수님의 의를 죄인에게 값없이 전가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옷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옷처럼 의를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를 입혀 주셔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자리를 맞바꿔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죠. 그 순종을 내가 한 것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의 목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위대한 교환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 어떤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죄인인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한 주제를 길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부터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길잖아요.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한다고요? 바로 죄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인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하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부어져야 마땅한데 그렇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부어져야 마땅한데 죄인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의가 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죄인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똑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진노가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이명숙 권사님, 우리 밖에 좀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불경건하고 이 불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이익과 그리고 명예를 챙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몰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거기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획득한 것처럼 어떻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다. 이게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율법주의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마치 뭐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어떻게 획득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것입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바로 성도이기도 하고 누구예요? 비신자 그룹, 성도이기도 하고 비신자 그룹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선악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매사에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치관을 정하고 인생의 목적을 정해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쩌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가 정한 인생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죠. 늘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최선으로 여깁니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뭐예요? 실상은 어리석다라는 것이고
헛똑똑이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뭐예요? 이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은 조물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창조 질서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조물주로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과 같죠. 불경건하고 불의한 이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대상을 신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다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선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숭배죠. 우상은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이 우리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릴까 봐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잖아요. 건강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삶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무엇? 평소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람들이 흔하게 섬기며 사랑하는 우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왜 고통하는가? 잘못된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아멘. 자기 자신과 돈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처럼 능력 있어 보이기 위해서 뭘 끌어오는 것입니까?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인간은 돈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능력 있어 보이려고 그런다라는 거죠.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돈 버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거짓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면서까지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고 또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돈 벌기에 혈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잘못 산 결과로 고통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신처럼 떠받들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 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하반절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재밌냐라는 거예요. 재밌냐라는 거죠. 재미와 즐거움도 사랑의 대상이 되면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도 깨고 뭘 하는 것입니까? 동성연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자는 남자와의 이 성관계를 여자와의 성관계로 바꾸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도 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동성연애만 특별히 큰 죄로 우리가 여기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죄의 목록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9절에서 31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그렇죠.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여기 죄 목록들도 똑같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죄 목록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보세요. 찬찬히 한번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리 적게 체크해도 몇 개는 있습니까? 예? 몇 개는 있어요? 한 개는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나왔는데 수군수군하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저도 지난주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흉을 봤는데 흉 보니까 시가 가는 줄 모르겠어요. 흉 보는 걸 좋아한다는 그렇게 칭찬하는 것보다는 흉 보는 걸 좋아한다는. 여러분 흉 보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긴 뭘 안 그래요?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속담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고 하는 거. 자기가 더 심한데 그런 사람을 못 봐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심히 사실은 제가 막 같이 흉을 봤지만 사실은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 흉보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죠, 죄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록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별로 여기 안에 지은 죄가 없다라고 해도 모두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그러니까 개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수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깊어졌을 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게 신앙이 깊어졌을 때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 중에 제일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경건하고 불의하게 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죄악만 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죄만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와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어떠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죄된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데도 죄된 삶을 스스로 멈추거나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고 나서도 죄라는 것을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거기에 나와 있는 29절부터 31절까지 죄의 목록은 다 내 것이에요. 우리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 죄의 깊이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늘 누구예요? 다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된 거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도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악만 내놓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복음, 곧 좋은 소식은 죄인에게 값없이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행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이미 되었어요. 여러분,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덕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카운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의 행위만 카운터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행위만 카운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옷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이 값없이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닌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돈과 쾌락을 사랑하고 창조 질서를 깨트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부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교회가 든든히 서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웃을 돕는 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발표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해 주신 분 있는데요. 우리 이명숙 권사님. 네. 지난주 암송 구절이죠. 우리 발표해. 카메라 조정 좀 해주세요. 네. 예, 그렇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금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주 암송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번 주 그 금주 암송 구절이 상당히 그래도 좀 짧죠? 네, 짧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 온도. 말씀 사랑 온도가 3도가 됐어요. 3도. 지금 새해 이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3도가 되었습니다. 올해 그냥 말씀 사랑 온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3도.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도 올려주신 분들 칭찬의 박수. 우리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느꼈어요. 우리 중고등부 이제 겨울 수련회 그 풍경을 주보 앞면에 이렇게 실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수련회를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이후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여기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성도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헌금 7,000원을 이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온가족 예배라면 온가족 예배는 이제 교육부서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11시는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일부 예배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 9시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설맞이 배달 봉사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9분 모집하는데 6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요. 3분이 더 필요한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봉사자 세미나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양지영 장로님 금요일 날 또 강사로 섬겨주셔서 참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재직들 봉사자들은 반드시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봉사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순장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매월 첫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7시인데요. 2월 4일이죠. 금요일 7시에 본당에서 합니다. 2022년 필독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도 있었죠. 그리고 또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하고 복음 본생이라고 하는 이 3가지 필독서가 나왔는데요.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그 추천하고 그리고 비치했으니까 반드시 올해 3권을 다 읽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한 권, 내가 올해 꼭 한 권이라도 읽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셔가지고 꼭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